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성경 말씀 중에 아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암송, 할례야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듣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거나 암송을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정도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인류 가운데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공통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태어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피 흘린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될 만한 교회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아직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더한 일꾼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말씀합니다. 12를 세우셨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당신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냥 혼자 떠들고 다녀도 될 텐데 가장 먼저 12를 뽑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보내어 전도하고 복음을 온전히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삶과 환경을 짓누르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가장 소중함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름받은 제자들의 그 직분 직임까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를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명 따라 그들은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자들은 실수하고 중간중간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목적을 따라 그들이 온전한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훈련되어지고 온전해져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제자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직임과 직책을 받을 때 지금 내 형편, 지금 나의 사정, 지금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흔적 속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둘씩 때로는 함께 그룹으로 세상을 향해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전하지 못했고 제자들을 또한 불완전한 가운데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뻐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준 사명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았듯이 너희도 이제 나가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온전치 못한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목적,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한 후에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붙들어 세우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느 시점에 선포된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12를 부르신 그 제자들, 그들에게 귀신을 또 모든 병을 고쳐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전하도록 이미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에게 때로는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붙들어 세우고 그들에게 다시 더 은혜를 베풀고, 그러고는 마지막 유언같이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해봐도 안 되지, 두렵지, 염려되지.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택한 목적 또한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택하여 보낼 텐데,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의될 거다. 그 말씀을 마치고 성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생애 속에 끊임없이 영적 성숙함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가 더딜 수도 있어요. 체험이 남들보다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시고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사실만큼은 믿어야 하고,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고 온전히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고자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는데도 12 제자들을 계속 내어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봐라, 영접하는 집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집도 있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너희는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갔으니 영접하나 안 하나 무조건 평안을 빌어라.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 영접하면 선포된 그 평안이 그들의 가정에 임하여 구원을 받을 거고, 너희들을 내쫓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러나 너희가 헛수고가 아니다. 너희가 입으로 선포한 그 평강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바를 알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12 제자를 보냅니다. 거기에 더하여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염려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양처럼 연약한 제자들, 권능을 줬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그 여리고 어린 모습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한 제자로서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내신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서 사명자가 될 것 같으면 조심하십시오. 그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온전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아도 될 만큼
권세 있고 힘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없는 순교자들,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고백 보면 나는 너무 무익한데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겸손히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일을 할 때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상처받은 자, 가장 약한 자, 때로는 가장 모자라는 사람, 허물과 죄투성인 자가 와서 예수 만나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판단해도 저 사람 예수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늘 마음속에 선입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보다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보다 봉사 안 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보다 부족하면 나 부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보냈지만 마음속에 근심해가며 그들에게 늘 더한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떠나고자 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그를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둘씩 세워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본을 보이시고 시범을 보이죠. 그래서 한번 빵 기도하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 손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다 하십시오.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70명을 모아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해봐라. 힘들 거다. 해봐라. 벽에 부딪히고 해봐라. 자꾸만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 기도해라. 가보니까 추수할 사람 많고 근데 일꾼이 적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12제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70명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70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 가봐라. 부족함을 느낄 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느낄 거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은 수의 일꾼이 아니라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70명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꾼이 필요하여 기도하라고 했지만 오늘날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꾸만 없어집니다. 누가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나도 그 일에 손을 보태겠습니다.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시간을 보태겠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침례교회 첫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페니, 그가 카나다에서 평신도 시절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게 된
하나의 간정이 그의 자서전에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인도에서 온 월드라는 형제에게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월드 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담아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받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더럽고 쭈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목말라 갈증을 잃은 그는 감사하게 받아 먹고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전자, 멋진 유리잔이 아니라 찌그러지고 다소 지저분하더라도 그 속에 물만 있으면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패닉은 가슴 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월드가 말하는 찌그러진 깡통 같은 모습인데도 생명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생명수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리교나 장로교 선교사들보다 3년 늦게 조국 대한민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침례교회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와보니까 이미 평양, 한양,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게 다 선교의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이 패닉이 설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닉은 원산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 패닉 선교사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동아 기독교, 특별히 패닉의 복음은요, 맨투맨, 한 사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신이 있으면 다른 전도인이 복음을 전했더라도 패닉이 초기에는 믿음의 문답을 하고 그러고는 침례를 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침례인이라고 하는, 전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줘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교회가 없는 외딴 곳에 직접 가서 자기가 전해드린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수없는 시대가 지났지만 북쪽 시베리아, 만주 그 골짜기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저 북녘 땅 함경북도, 평안북도 그 골짜기에는 침례교회가 마을마다 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골짜기에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일사후퇴 때 그렇게 내려오지 못해서 6.25 이후에 남한의 교회는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은 것은 참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패닉의 맨투맨 개인, 오직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이 복음 때문에 침례교회가 가장 신약 성경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침례교회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없는 시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서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말경이 되면 포도가 익어갑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농부들은 수확을 하지 않으면 농사가 헛되기 때문에 포도 수확기에서는 집중적으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는 일꾼도 환영할 수 있는 게 당시 마지막 포도를 수확할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을 찾는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그래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왜냐하면 그 주인의 마음도 넉넉하지만 그 주인의 포도원의 포도가
수확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품삯을 계획한 사람도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이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일을 못 얻고 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을 보입니다. 그 주인은 그 일 못하고 있는 그도 긍휼 불쌍히 여기지만 자기 포도밭에 일꾼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12시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시에, 즉 오후 6시에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 일해라.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은 품값을 정할 수도 없어요. 아마 하루 종일 일을 기다리다가 일을 못한 그는 1시간 일을 해서 품값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내일 일을 잡을 수 있을 기대 속에 들어가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끝나고 1시간 일한 자나 3시간 일한 자나 하루 종일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 돈이고 시간대로 돈을 준다면 마땅히 잘못됐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시간제로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보상하고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사남성교 회원들, 사여성교 회원들, 옛날 생각하고 오늘날 나이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120세를 소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가장 지금 심각한 위기가 60대, 70대가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도 그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아이고 내 나이, 아이고 내가 뭘 해. 근데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90을 산다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시간만 보내다가 사실랍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요, 90이 넘어가도 뭔가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90이 넘은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미 그분들도 뭔가 사회 앞에, 나라 앞에, 자녀들 앞에 뭔가 유익한 삶을 살아. 그런데 지금 벌써 아직 70도 되지도 않았는데 90, 100살의 늙은이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심각한 자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학년, 7학년 안 된 분들은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줄 인생을 생각해가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남은 때를 재조정해 봐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송하는 거 보니까 계단도 잘 올라가시고 목소리도 찌릉찌릉하고 사남성교 회원들은 한 명도 허리 굽은 사람도 없네. 딱 그냥. 그리고 지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다 지금 한 가닥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앞에서 내 자신의 일을 찾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시간 일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 어떤 면에서요, 그 주인의 부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마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자세는 너무나 달랐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더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기 직전에 이 1시간 일하도록 부름받은 그 감격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남은 생애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즘 옛날과 다르게요, 대전 침례신학대학 MDB 과정에 보면 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주어진 은사 재능을 가지고 평생 직장에 헌신하면서 주의를 못한 엘리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뭐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뭐 담임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지금요, 현지 선교 지역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젊은 선교사보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은퇴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그분들은 이제 걸리는 게 없어요. 자녀도 어른도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방관자들이 아니라 일꾼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일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일해보니까 힘들지, 사람이 더 필요하지,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면 더한 은혜가 필요하고 더한 능력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때 더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꾼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가면서 우리 사여성교회 사남성교회 격려하고 축복을 보냅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 주신 건강, 그 주신 능력 가지고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혹이라도 현역에 있는 분들, 언젠가 내가 현역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 내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지금 사실은 좀 그런 분이 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김성용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와서 만나주고 한 영혼 붙들어주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하우성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발리의 김성영 선교사님, 준비가 잘 돼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지 세미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 부부들이 받고 가가지고 지금 제 책이 아직 한글로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다 맞춰놓고 와서 좀 빨리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뜨거워지고 있대. 사역자들이 사모하고 있고, 몽골의 전상만 선교사님 지금 제자 양육한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훈련시켰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지금 제가 몽골을 한 3번 갔다 왔다 4번 갔다 왔다 하면서 제 성지 세미나 책이 몽골어로 다 번역이 돼서, 그러고는 그들에게 사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건강해지고 행편이 되면 선교지에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가서 봐야 기도가 되고, 가서 봐야 어떻게 후원할지,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길지. 그래서 노년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한 도전을 위해 지금 남은 사명을 불태우는 우리 사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시면서 다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보냄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내 혼자 힘들 때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시고 이런 일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함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남은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